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했던 것이 정말로 맞는 말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얼굴에는 근심과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는 매우 모순되고 상충되는 모습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메뉴를 보았을 때 최고급 소고기를 먹겠다라고 주문했었더니 그 나오는 음식이 닭고기와도 같은 완전히 딴판인 그런 삶입니다. 이중적인 삶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 한두 번은 속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삶에게 너무 짓눌려서 우리가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지가 않은데 내가 그동안 믿었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고민되고 많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기쁨을 갈급해하고 기쁨을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귀한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입니다. 4장의 짧은 이 서신의 내용 가운데 명사형 기쁨, 동사형 기뻐하라, 기쁘다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주 실천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 일반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에 우리는 행복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을 때, 내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잘 맞춰질 때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러한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오늘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 정도 수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여있던 바울이 매여있지 않은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정도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장차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니까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런 결과 중심적 사고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길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노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실제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기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한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혼한 분들을 보면 늘 혼자 지낼 때는 뭐든지 자기 혼자 결정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생기게 될 때에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죠. 배우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원어는 en Christo Jesus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전치사가 en이고 예수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 전치사 en은 특별히 장소를 나타내는 in처럼 어디 안에라는 뜻도 가지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under, 어디 아래에 라는 뜻 또한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친밀함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처리하면 되고 내가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은 오히려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을 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믿고 주인을 신뢰함으로 주인이 말하는 것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계기가 그러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바울은 아시아로 자신의 전도 여행의 계획을 잘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길을 막으셨고, 바울에게 심지어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다스림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틀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곳은 바울의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어야 했지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조차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강가에 나아갔을 때, 그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회심자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억울하게도 그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바울이랑 실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세례는 내 개인적인 영접뿐만 아니라 교회로의 부르심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즉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도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타오르지만 혼자 떨어지면 곧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에 제가 중고등부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부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았었던 날인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의 사례금을 고스란히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께 곧장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크나큰 효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까? 그래서 전도사님께 여쭤보니까 아빠의 카드를 싹 보여주면서 나와 아빠는 경제 공동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내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그분의 논리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그런 금액보다도 거의 3, 4배가 되는 그런 금액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잘못한 것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으로 인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속량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그분이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나의 한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요, 우리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루는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그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장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수기를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꼭지 부분을 교체해보기도 하고 정수기 안에 호스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지만 정수기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정수기를 고치시는 렌탈 기사분이 오셨을 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정수기가 그 물을 가지고 오는 곳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갔던 나의 삶 가운데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정수기가 물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을 때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평강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행복은 세상의 쾌락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또 내가 남을 도와줄 때에 도덕적으로 느끼는 그런 좋은 감정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상대적인 우월감도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기쁨의 모든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깨달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있을 때에,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모든 복들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세상의 지위나 또 세상의 안락한 재력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기쁨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는 삶,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한 삶,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기쁘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내가 하루의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 주님께 기쁨을 달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여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금요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시간 우리의 근원 되신 기쁨의 주님을 찬양합시다.